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지만 멀리 떠나 있는, 그래서 고통하는, 신음하는, 비틀거리는 자들을 초청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새나라 복된 땅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6장 7절에서는 바로 그들이 초청되어 오는 나라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 앞에 내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집,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이 내 집이라는 이 엄청난 장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에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때 성전 그것을 내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만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지만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라 하실 때 알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초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초청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죠. 초청을 받았으면 너희도 나를 초청해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았다면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시고 또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을 누릴 사람들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초청에 반응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기뻐하면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초청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와달라고 오셔달라고 초청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그 아들을 보내시죠. 그러면 대신 오신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응답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에게는요, 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세상이 주장하는 원리, 세상이 주장하는 이치, 전통, 때로는 법이라고 아주 멋있게 위장한 것들은요, 불의가 가득한 것들입니다. 정의롭다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는 불의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세상의 법이
그들에게 달콤한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법을 따를 때 세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유혹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간 자들은요, 그런 유혹을 거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즉 세상이 약속하는 복은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참 구원을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판단하실 때 기도하는 집에서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자부심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허무한 불신의 말을 그의 입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일단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외되고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요, 결코 추악한 민족주의가 개입될 수 없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 민족 우월주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피부나 민족이나 피의 구별이 없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고자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온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시의 관습에 하나님은 동의하지 말아라.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으니 절대 그런 논리에 동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집, 만민의 집, 천국,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가 고자라 할지라도요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아들이나 딸보다 더 귀한 기념물과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식 없는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주지 못하는 죄악이다라는 생각마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의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외롭지 않은 그런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초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서 슬픔, 절망, 열등감 같은 것을 느낀다면, 이방인이라고 자식이 없다고 그런 고통을 느낀다면 주님의 초청은 그 자체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애초부터 문제가 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장벽, 죄인이란 장벽도 다 넘었는데 자녀가 없다고 비참해진다, 이것은 모순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순을 허락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의 초청에 응한 자에게는 완전한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식이 없는 자라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영광을 주겠다. 자식보다 더 좋은 영광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기도는 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아직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심하기 쉽고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을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즉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언제나 인정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그분의 자녀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면 참 백성으로 인정받고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요, 그들의 기도는 다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 이방인들 역시 자식 없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미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고자와 이방인들이 다 받은 사명이죠. 8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점점 더 많은 자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일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우주적 크기로 성장하게 되겠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초청받은 저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격, 그 당당함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고 이에 응해서 만민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복된 세계로 이끌 수 있는 사명까지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방인, 고자라고 표현된 가장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미약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초청에 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청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초청하며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MBC 나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기도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외로운 자 위로해 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